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2강입니다. 영성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성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최고의 영성가 신학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잘 나타나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아주 익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신학적인 표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성체조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 민족이겠습니까? 성체조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모든 침묵으로 함께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는 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오신 분, 또 불교에서 또 천주교로 오신 분, 이런 분들을 개종자 또는 개종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토착화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그런 지향을 저도 공감합니다. 한국은요, 개종자라는 의미보다는요, 완전히 끊고서 확 밖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공간은 절에서 성당으로, 절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성당, 성당에서 교회로 이렇게 가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토착화 신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정배 교수님이나 그분들의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이죠. 벌써 몇십 년 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말하냐, 개종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은요, 가정이다. 가정은 뭘 뜻할까요? 불교에서 교회로 왔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성당으로 왔다고 그래서 완전히 불교를 완전히 끊고 왔겠습니까? 불교의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가지고 천주교로 더해졌다. 천주교의 방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염주를 열심히 돌렸던 할머니가 성당에 와서 묵주도 열심히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요, 이런 한반도라는 이 대한사회, 남북과 똑같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근본적으로 종교 다원성이 오래전부터 있던 지역이죠. 불교 1000년 지냈죠. 그죠? 유교 1000년 지냈어요. 지금 그리스도교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세례받고 와서 시작한 그것이 지금 30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우리 역사의 긴 통찰로 볼 때는 한 1000년 가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만날 때, 복음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그러한 종교 형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 업불, 숭유를 했다고 하지만 바로 불교의 그러한 정신적 신앙의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유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공자가 창시한 이래에 순환도 많이 당했지만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 중국의 이 유교가 아직도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화혁명 때 공자상이 없어지고 홍위병들이 공자상을 없애고 완전히 유교를 완전히 없애고 공산주의 사상을 왔지만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2005년도부터는요.
2005년부터는 오히려 유교 공자상을 다시 세우고 공자의 정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뭘까요? 자비의 종교죠. 유교는 뭘까요? 인의 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사랑의 종교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다 통합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합쳐가지고 옛날 고조선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종교의 다원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지만 젊은 요즘의 영화 감독들 헌트인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쉬운 대사로 얘기합니다. 남북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간첩이라든가 이런 옛날에 이제 아웅산 테러 났을 때 이런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다시 한다기보다 저도 감동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전두환 그 친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웅산 가서 많이 그 정권의 장관 차원 다 생명을 잃었잖아요. 근데 전두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남쪽 여기서는 이제 어디죠? 남쪽 이런 간첩이라는 이쪽에서는 전두환을 죽여야 된다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서는 공작은 전두환 살려야 된다. 자, 아이러니지 않아요? 전두환 살리면 지금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물론 잘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유지되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북쪽 공작원은 전두환을 살리려고 하고 남쪽 우리 요원들은 전두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드라마를 만든 게 그런 요즘 젊은 작가들이 그 작품들 감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그럼 통일이 뭐요? 통일이 별겁니까?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남북한 통해서 한국인들은 종교 다원성이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시작이 뭐예요? 고조선은 바로 환웅이 환인이 곰에서 사람이 된 곰이 사람이 된 만나서 고조선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탄생설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화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저 남쪽 지방, 그렇죠? 남쪽 지방 가야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완전 내재적 탄생이 또 있어요. 내재적 탄생.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 깨어나. 박혁것에도 그런가? 예. 기말지도 그렇고, 그죠? 이쪽 신라의 밑에 가야 지방 이쪽에 내재적 탄생설화가 있고 초월적 탄생설화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큰 이런 호주같이 미국 대륙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떠면 크지 않은 게 다행이기도 생각합니다. 이 작은 거 안에 얼마나 다양한 게 많은데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의 특징이 있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특징이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의 특징이 있고 북한은 북한의 특징이 있고 강원도 강원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차별이 아닙니다. 독특한 가치예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면 차별을 안 하는데 차이를 모르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종교 다원성이 근본적인 한반도의 어떤 그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통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게 통할 때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 동방교회 기도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세리의 기도는 천주교인의 기도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국 신자들도요, 성당 제대의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리를 앉기를 좋아해요. 신앙 행위에서 단지 외적으로만 담지 말아야 되지만 베드로 1서 3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은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외적으로 하는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만의 내면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즉 속마음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하지 말고 내면에 다 통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겉으로 보면 전부 다 밖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땅속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모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을까요?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성모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면 먼저 자연스럽게 내 외모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워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예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